저는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을 좀 책임을 맡고 있어서 이렇게 사람을 쓸 때 1절에 보면 청지기가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쓸 때,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대표이사거나 학교의 교장이거나 병원의 원장을 쓰거나 이렇게 사람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청렴한 것이 제일 중요해요. 투명성. 그러니까 주인의 소비를 낭비하지 않는 자기 것처럼 정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이제 이 사람이 낭비를 했기 때문에 해고를 시켰어요.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이제 3절에 이 청지기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5절에 보면 기름 100마리를 빚진 사람은 50이라고 써주고, 왜냐하면 기름 100마리 1000데나리온이니까 50%를 감해주면 500데나리온을 감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밀 100석은 25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밀 100석은 2500데나리온이니까 그 80이라 써라 그러면 20을 감해주면 500데나리온. 그러니까 똑같이 다 500데나리온씩 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꼭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어요. 왜 그 기름은 반으로 해주고 밀은 20%밖에 감해주지 않았냐, 또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좀 여러분에게 이제 재밌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재밌는 얘기잖아요. 왜 누구는 감해주고 누구는 안 감해주고. 저녁도 못 먹고 이제 여러 가지 막 몇 시간을 달려서 왔기 때문에 반응이 좀 좋아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8절이 참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되,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왜냐하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인심을 쓴 거기 때문에 칭찬할 일이 아닌데 칭찬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주인이 평소에는 이렇게 돌아올 때 다들 인사를 하긴 했는데, 소작인들이 인사를 하긴 했는데 진정성이 없었어요. 눈빛에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인사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할 수 없이 인사한 것이에요. 어른이니까, 또 주인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딱 들어왔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좋아하면서 막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막 인사를 하고, 또 막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플랜카드가 주인님 감사합니다. 막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두통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지기가 말을 할 때 내가 주인 모르게 감해줄게 이렇게 하면 청지기와 이 소작인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주인에게 잘 이야기해서 해줄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감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 주인이 오면서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알게 됐어요? 하하, 이게 이 친구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는 그 마이너스가 됐는데 자기가 뭐가 플러스가 됐어요?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인격을 가지고 인격을 산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관계를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로. 왜 불의의 제물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돈은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불의의 제물이에요.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관계를 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보다는 관계가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것이죠. 그 아멘을 억지로 하시면 또 이게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물을 좀 마셔야 돼. 그래야 이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퇴근하면서 그 장미 한 송이를 사들고 아내에게 주면 5천 원짜리인데 여러분 그 감동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5천 원을 가지고 아내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내의 생일이 되면 이제 무리해서 제가 장미 100송이를 보내요. 그것도 이제 뭐 노랑 장미라든지 노란 장미 이런 거 특이한 거.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1년 동안 얼마나 그 헌신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작은 그 장미 그 100송이가 뭐 한 송이에 2천 원이라고 해봐야 20만 원? 건데 이제 효과는 엄청난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가치를 이렇게 산다는 거죠. 가치 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가치 있는 것으로 이동시키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응?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뭔가? 그러니까 남는 게 뭐냐? 이 땅을 살고 갈 때 남는 게 뭔가? 그러니까 뭐 건물 짓고 막 기도원도 이만하면 잘 짓는데 또 짓겠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가져갈 것도 아닌데 어디에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저는 좀 많이 다녔어요. 전 세계를 1년에 100번씩 비행기를 탔으니까 제가 27년 동안 1년에 100번씩 비행기를 탔으니까 한 2,700번 탔습니다. 27년 동안 전 세계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의료 봉사하고 또 비즈니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딱 나라에 도착하면 이 나라는 뭐가 필요한가?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졌을 때 좋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는 뭐가 필요한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주시는데 한 번에 이제 제가 페루에 갔어요. 페루에 그때는 중남미를 집중적으로 제가 사역할 때입니다. 국가적인 레벨로 전 국가적인 레벨로 이제 그 모든 집회들과 이런 걸 이렇게 하면서 페루를 갔는데 그는 이제 잠깐 이렇게 마추픽추라고 하는 이제 세계적인 가장 인카 문명의 위적이 있는 것이에요. 이제 관광하려고 하루 갔습니다. 딱 갔더니 이제 1박 2일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에 끝내자. 그래서 하루에 그냥 차 대절해서 갔다가 기차 타고 들어가서 산 정복하고 내려와서 이제 기차 타고 다시 왔는데 마침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안내하던 선교사님이 여기 큰 교회가 있대요. 쿠스코라고 하는 그 도시인데 30만이 사는 이제 도시인데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젊으신 분인데 게릴라 두목이었다가 예수 믿고 변화돼 가지고 크게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침에 만나자고 해라.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식사하러 나왔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어른이 5,000명이 나오고 아이들은 100개 교회를 한대요. 아이들은 50명씩 성도들이 하나씩 맡아가지고 100개 가정 모임에서 아이들 50명씩을 케어하니까 아이들 5,000명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주로 셀 목회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시한부 인생을 사셨는데 3년밖에 못 사는, 그러니까 딱 사역의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 환자로 치면은 암 환자가 한 3년 산다 이렇게 치면은 이제 비슷한 거죠. 예수님께서 3년밖에 못 미리 아셨어요. 아셨습니다. 그러면은 당신 생각에 3년밖에 인생의 시간이 없을 때 당신 같으면 10,000명 목회하겠냐? 근데 예수님은 10,000명 목회를 안 하셨으니까. 그럼 예수님 12명을 택해서
12명에게 전체를 쏟아부어서 제자로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바꿔놨는데,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보다 더 탁월하냐? 응? 예수님도 12명을 했는데 네가 10,000명을 하냐? 그때 충격을 받아서 이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람을 키우는 쪽에 전력해야 된다. 목회라는 것은 한 사람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고 더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놀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오면은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런 그 어려운 나라에, 카톨릭 국가 아닙니까 본래, 또 아주 거기는 인카 제국에 아주 그 찌들린 아주 그런 샤머니즘 같은 문화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막 다들 그냥 이렇게 하는데 다 칭찬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한국에서 온 머리가 하얀 분이 이렇게, 저는 뭐 나이가 지금 한 60대 정도 돼요. 근데 제가 머리가 30대부터 하얘가지고 저는 또 굉장히 유명했어요. 30대 초반에 제가 성서건강학을 연재를 했어요, 국민일보에. 근데 뭐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어쨌든 30대 초반부터 저는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들 어떻게 알았냐면은 머리가 희끗희끗하니까 노인들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면 깜짝 놀라는 거죠. 이분들이 분명히 그때 노인이셨는데 어떻게 안 돌아가셨냐, 지금까지 살아있냐. 머리가 하얀 분이 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 해에 그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미국 그 남침여교 선교사하고 같이 그 사람을 키우는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보실까?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네, 우리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정말 주님 오시기를 열망하는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그 재림을 향해서 전 인류사와 문명사와 전 우주가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저는 이제 재림이라고 안 하고 새로운 창조를 향해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이게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때 자랑할 것이 뭐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딱 주님이 오시면 내놓을 게 뭐밖에 없어요. 이렇게 큰 교회 했습니다. 그건 다 꽝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큰 교회가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고 다. 그러니까 딱 남는 게 뭐냐? 내가 키운 사람, 내가 키운 사람, 나의 자랑이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면류관인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썼어요. 찾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가장 딱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뭔가? 그럼 물론 이제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내 아들이 뭐 그런 것도 내놓을 수 있죠. 주님 앞에 뭐 했는가? 어떻게 사람을 키웠는가? 그래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3명을 집중적으로 키우셨어요. 3명을. 그다음에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12명을 키우셨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확대해서 70명까지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고 나서 보니까 120문도라는 것은 여자들까지 포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70에는 여자들이 안 들어갔습니다. 플러스 알파, 그래서 120명. 예수님이 이제 남기고 가신 거죠. 사람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일찌감치 40대에 제가 깨닫게 하신 것이 리더십의 본질은 리더 빌딩이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을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도 제가 여기 와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죠. 돌아가는데. 제 병원은 이제 1년에 한 100억 정도 매출액을 하는 병원인데 제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 회사도 물론 제가 관여를 하지만 뭐 제가 없어도 회사가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도 그렇고 여러 기관들 마찬가지인데 일찌감치 깨달은 것이에요. 사람을 키우는 게 리더십이다. 그래서 이제 맡기니까 제가 여유가 많이 생기는 거죠. 제가 뭐든지 할 수 있고 전 세계를 다닐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자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포커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근데 범위가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그냥 이스라엘에서 삼으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은 갈릴리 그 주변의 어부들이었는데, 그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자, 이제 목이 잘 쇠지 않는데 아까 찬양을 안 따라 불렀어야 돼요. 너무 여러분들 신나게 하니까 막 저도 춤을 추면서 막,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목을 좀 아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그래서 양해를 하십시오.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데 본래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참 엄청난 비전을 주신 거죠. 그냥 이 작은 가슴에 이 갈릴리 땅 뭐 예루살렘 정도 가보고 뭐 그 정도, 가이사라 빌립보 정도 가보고 막 그런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족속이라는 말이 이제 에스네라고 하는 말인데 민족이라는 뜻도 있고 국가라는 뜻도 있고 영역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영역,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속에다가 미디어에다가, 제가 이제 요즘에 미스트롯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저렇게 전 국민이 열광하면 나도 불러야 되겠다. 나도 불러서 좀 사람들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 거 해서 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비즈니스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병원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그러니까 이 병원이라는 게 뭐 어떻게 저는 이제 암 전문 병원인데 너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예수 만나고 막 변화되고 세례 받고 막, 그러니까 이 전무후무한 연결이 되는 거죠. 교회에는 안 믿는 사람이 안 와요. 근데 병원에는 안 믿는 사람이 옵니다. 비즈니스는 또 안 믿는 사람들 몰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문 판매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거든요. 들어오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한 5만 8천 명 됩니다. 판매원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물러 있으면 안 돼, 한 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와 모든 영역 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순종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목회를 그냥 일찍 시작해서 저는 87년에 의과대학 교수 때 제가 목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래됐죠. 근데 목회만 했다면 받은 은혜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병원을 시작하면서 이 받은 은혜는 엄청난 것이.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또 미디어 영역 속에서, 또 꿈의 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 유명한 대안학교 학교를 하면서 또 여러
그러니까 그런 그 영역을 넓히면 넓힐수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신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제 저희 집에 KBS 이제 비타민에서 이렇게 취재하러 왔어요. 거기 보면 이제 제가 저희 집안에 한번 나옵니다. 1시간 동안.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직업이 뭐냐 도대체. 의사고 박사고 교수고 뭐, 응? 뭐 원장님이고 뭐 응? 회사에서는 또 뭐 회장님이고 대표이사고 뭐 이사장님이고 또 어디 선교사, 제가 또 선교사로 파송을 KWMA에서 선회 선교사로 파송받은 선교사고, 또 제가 작가로 또 책을 제가 한 40권 가까이 냈죠. 시집 5권, 시인이고 작품전 5번 했어요. 사진전, 또 제가 예술가고, 그냥 모든 영역에 있으니까 이제 이분들이 11가지 직업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KBS에서 저를 취재하러 왔다. 이분은 11가지 직업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걸 뭐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침투에 들어가야 된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는 다 빛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서 그냥 은혜 받고 어둠 속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지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교회의 빛은 예수님이지. 거기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빛나려고 하면 안 돼. 누가 설교를 잘하고 막 기도를 잘하고 봉사 잘하고, 빛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빛을 바라면 어떡해. 예수님이 빛인데 겸손의 겉옷을 입고 아주 겸손하게 소리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섬기는 것이고, 진짜 빛은 어디서? 세상 속에, 어둠 속에, 너무너무 어두운데 그 속에 빛을 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 역사를 해야 돼.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키우고 제자를 삼고 그런 일들을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는 거지. 목사님은 코치고 감독이지. 감독이 그 축구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감독이 축구하는 거 맞냐고. 누가 해요? 선수들이 하는 거지. 감독이나 코치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 박수 치면서 훈련시켜가지고 내보내서 이분들이 사역하고, 주일날 모이면 막 이렇게 열매가 맺었습니다. 나는 막 누구를 전도했고 누구를 변화시켰고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그 간증을 듣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는. 이렇게 설교만 듣고, 대부분 교회들이 목사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냥 이분이 혼자 다 사역해. 성도들은 박수만 치고 해서 우리 목사님 최고다. 참 곤란하죠. 주님 앞에 서면 아주 곤란합니다. 성도들이 계속 이분들이 사역하게 만들어야지. 네, 그건 또 아멘이 가끔 있어서 제가 아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이미 이제 이런 엄청난 비전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추수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포커스를 우리가 추수에 맞춰야 됩니다. 대추수에. 물론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동역해야 돼요. 주님과 동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걸 자세히 보시면 딱 누구나 이 감각이 영적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이게 묵시록적인 계시록적인 현상이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닥쳐올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전주곡과 같은, 그림자와 같은 번체가 오는데, 이제 그림자만 오고 그 다음에 번체가 오는 거니까 뭔가 센스가 있으면 나는 어디에 전력할 것인가 건져야 되겠다, 추수를 해야 되겠다,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좋은 대학 가고 무슨 뭐 사업 잘 되고, 복음부터 전하셔야 돼요.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근데 이제 이미 참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그 완성돼 있어요. 그게 참 놀랍게도 여러분 계시록에 보시면, 계시록 7장에 한번 보시죠. 계시록 7장에 보시면, 근데 이런 비전이 이미 그냥 그 계시록에 보면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7장 9절에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제 앞에는 그 이스라엘 12지파였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니까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모든 족속들이, 모든 방언을 하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은 무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게임이 끝났는데,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안 해도 다 끝납니다. 여러분이 추수에 동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왕의 군대로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아도 이미 끝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찬양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것을 내가 하니까 신바람이 나는 거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면 무조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역사가 얼마나 수지 맞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스카이캐슬이라고 봤어요? 스카이캐슬? 못 봤어요? 그런 것도 좀 봐야지 대화가 되지. 이렇게 스카이캐슬 유명한 드라마인데 못 보셨어요? 보신 분,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그런 것이 있다는 걸 들어보신 분. 네.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그 서울의대를 나왔어요. 스카이캐슬에서 이렇게 보내고 하는, 서울의대를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광주 이러고 다니다가 말도 안 되는 실력인데 제가 무조건 간다 그랬어요. 저는 뭐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너는 서울 농대쯤은 갈 수 있다 그러더라. 전남대 의대나 서울 농대는 갈 수 있는데 서울 의대는 안 돼. 그래서 뭐가 안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지고 재수해서 또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하는데 열심히 공부하면 들어가는 것이 보장돼 있을 때 얼마나 신바람 나게 공부하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도 들어갈지 몰라. 그러면 그 힘이 안 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미스트롯도 보면 15명이 다 눌러야 되는데 끝날 때까지 안 누르니까 그 처량한 모습으로 이렇게 딱 하는데 1절만 불렀는데 15명이 눌렀다. 그분은 막 신바람이 나는 거지. 이미 자기는 합격했으니까 막 실력 발휘를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미 다 끝났어. 대추수가 다 끝났어요. 이미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열심히 추수하면 저 위에 승리자가 돼. 나도 동참하는 사람이 돼. 엄청난 하나님의 상급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마음껏 여러분이 활동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입을 열어도 다 채워도 너무너무 많다는, 아직도 여러분의 수준에서 아무리 입을 열어도.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크게 열어도. 그러니까 저는 막 엄청나게 기도하죠. 엄청나게.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것도 엄청난 것이고, 뭐 안 해주셔도 좋아. 왜냐하면 기도라는 게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기도하는 건 내 자유고, 들어주시는 건 그분 자유고. 어쨌든 크게 열고. 그래서 제가 이제 100만 자비랑 선교사 운동을 하거든요. KWMA 제가 이제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제가 대표 회장도 했고, 이제 무슨 뭐 부이사장이고 내년부터 이사장인데, 한국교회 전체 모든 교단과 140개 선교단체를 총괄하는 리더십을 제가 이렇게 행사하고 있는데, 100만 자비랑 선교 15년 전에 제가 법인사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00만 명을 일으켜라.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아무도 이렇게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어떻게 100만 명을 보내냐. 다들 막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 통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죠. 야, 이거 못 모이는 경우도 있구나. 그럼 뭐 하려고 그래, 모여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이느냐가 목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얼마나 보내느냐, 파송하느냐. 성도들을 세워서 여러분 그냥
파송 받았다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옆집 사람 복음 전하고. 거기서 타이틀이 없어서 지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교사만 되면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다들 그랬어. 목사가 내가 아니라서 안 하는 거지. 목사 내가 받아봐. 설교 우리 목사님보다 잘할 수 있다고 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생각하고 하시란 말이에요.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그냥 모든 성도에게, 이거 제자들에게 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12사도에게 준 말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각 성도에게 준 말인데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교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바꿔 충성스럽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거에 바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구했는데 왜 안 들으시나? 뭘 구했는가가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초점을 맞춰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잘 되는 방법이 뭐예요? 비즈니스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에서 잘 되려면 간단합니다. 그 회사의 오너가 뭘 원하는가를 맞춰서 딱 움직이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승진해요. 그 비결이에요. 다 지금 안 되는 사람, 제가 이렇게 승진이 안 되는 분들 보면 전부 지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집 철학과 나하고 안 맞는데 내가 올릴 수가 없잖아요. 아니, 오너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계시는지 이게 초점을 맞춰야지. 내 아들이 대학 가는 거하고 무슨 관계에서 하나님하고,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하면 가는 거지.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서울대학을 가요? 아무리 기도해 금식을 해보세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가지. 그런 걸 어떻게 기도하냐고 하나님 앞에. 가볍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하나님 내 아들 축복해 주세요. 공부 안 했는데 알아서 해주세요. 그 정도지. 그걸 뭘 때를 쓴다고 되느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리면 뭐예요? 암에 걸리면 제가 암 환자를 수만 명을 봤어요. 딱 부르셨다는 거예요. 핵심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입장 곤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뇨병을 주지 암을 주겠어요? 암을 줬다는 얘기, 너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주님 만날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전부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낫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닌데 지금 다 금식까지 하는데 다 죽지 않아요 결국. 그럼 성도들이 뭐예요? 기도 응답 안 하시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의 의도하고 뭘 원하는가를 알아야지. 낫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남은 또 옛날처럼 살 텐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 10년 더 살아봐야 지 맘대로 사는데, 지 맘대로 라면 먹고 지 맘대로 살고 막 이렇게 생식도 안 먹고 이러는데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년 더 살아봐야. 그거 응답하겠냐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아직 여러분 잡동사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추수를 원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자의 삶으로 사명자로 나서서 대추수에 기여하면서 그걸 원하시니까 추수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럼 뭐예요? 내가 아무리 크게 구해도 크게 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100명 구한 사람은 100명 구원할 것이고 10만 명을 하는 사람은 10만 명을 할 것이고 크게 구하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알았으면 크게 구하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것이에요. 라면을 하니까 자꾸 더 하게 되는데 끝내려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 이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비교가 안 돼 옛날하고. 아니, 누가 시골에서 자가용 가지고 사냐고. 이게 말이 상상이나 했어요. 우리 말도 안 되는
막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저희 대학생 때만 해도 막 삼각산에서 막 엄청 기도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곧 임할 겁니다. 통일도. 그건 뭐 기도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라 작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나라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G7에 이제 한국이 들어가게 됩니다. 세계 7대 선진국이에요. 조그마한 나라들은 다 빼고, 뭐 스위스 이런 몇백만 나라도 아니니까 이런 거 다 빼고 이 1000만 이상인 나라 가운데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태리 딱 6개국이에요. 한국이 7번째입니다. 카나다를 누르고 우리가 올라갔어요. 세계에서 제일 최고의 선진국. 중국은 뭐 아직 멀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뭐겠어요? 뭐 그것만 1등입니까? 여러분, 아카데미상을 받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았잖아요. 이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4개 부문을 탔잖아요. 근데 또 칸네 영화제에서 1등을 했어요. 예술성에 너무 탁월한 영화가, 아카데미 흥행에 탁월한 영화가 된 건 딱 인류 역사상 2번째입니다. 그리고 자막으로 된 영화가 된 것도 4번째예요. 영어로 한 게 아니고 우리말로 한 것이 아카데미상을 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저력, 이런 것은 그냥 덤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거예요. BTS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전 세계 달랑 하나 방송에 출연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달랑 하나 올렸는데 100억 뷰, 100억 뷰를 전 세계 최고의,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40개 도시 전 세계 공연을 했어요. 10분 만에 다 매진, 전 세계 10분 만에 매진. 딱 노래하러 갔더니 거기 있는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든 노래를 한국말로 다 외워가지고 떼창을.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여러분, 이 자동차 중에 현대자동차 제네시스라는, 이번에 타이거 우즈가 몇 번 굴러가지고, 근데 그냥 멀쩡한 거예요. 차 내부가 다 망가졌는데, 절벽에서 굴렀는데 차가 놀래버린 거죠, 미국 사람들이. 제가 이제 콜로라도에 저희 센터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가자마자 산 차가 텔루라이드예요. 근데 그것이 미국 최고의 차로 뽑혔어요. 벤츠도 아니고 BMW도 아니고 텔루라이드라고 하는. 제가 타보니까 LA에서 콜로라도까지 3,000m, 4,000m 산들이 있거든요. 그냥 자율주행으로 가요. 제가 그냥 눌러만 놓으면 지가 알아서 그 언덕을 이렇게, 가끔 띵띵띵 하면 이제 잡아주기만 해요, 핸들을. 세계 최고의 차.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스마트폰 보급률 95% 세계 1위, 최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인터넷 평균 속도 세계 1위, 모바일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LG 가전제품 세탁기 TV 세계 1위, 삼성 냉장고 세계 1위, 갤럭시 삼성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조선업 세계 1위, 성형수술 세계 1위, 신용카드 사용률 세계 1위, 남성 화장품 세계 1위, 교육 수준, 우리나라 교육 수준 세계, IQ 세계 1위, 교육 수준, 대학 진학률 세계 1위, 코로나 진단 속도 세계 1위, 주당 45시간 일 중독 세계 1위, 프로게임 세계 1위, 항공기 승무원 친절하고 미모 세계 1위, 소개팅 하는 거 세계 1위, 의료보험 체계 세계 1위, 의료 수준 세계 1위, 재활용 세계 1위, 산업 로봇 세계 1위, 정보통실 기술 세계 1위, 미역 한국산 김 세계 1위, 1차 전지 세계 1위, 부탄가스 세계 1위, 복사지 세계 1위, 아벤 제품 세계 1위, 전 세계 연구원 수 국민당 연구 세계 1위, 연구원 수 세계 1위, 특허 출원 세계 1위, 노인 취업률 세계 1위,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혁신국가 세계 1위, 미사일, 천국 미사일,
미사일 세계 1위 수출, 다연장포 세계 1위, 암 환자 생존율 세계 1위, 국가 선호도 지금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을 제일 선호해 전 세계가. 이거 무슨 일이에요? 완전히 그냥 부으신 거예요.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쏟아 부어. 얼마나 축복, 뭐 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받은 축복을 전 세계에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이거 뭐 다 전 세계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게 맞춰서 여러분들 행동하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저희 KWM의 비전이 1000만 무릎 선교사, 전 성도가 무릎 꿇고 전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해라. 그 중에 1000만 명이 기도하다가 100만 명 나가라는 거예요. 밖에 안 나가도 돼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는 이주민이 여러분 350만이에요. 지금 220개국에서 350만 명이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전 세계에서 다 들어와요.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대요. 임금이 제일 높습니다. 다 200만 원 줘야 돼요. 외국 사람도. 여러분 350만 들어와 있어요. 뭐 해외 안 나가도 돼요. 맘만 먹으면 여기서 다 선교할 수 있어요. 세계 선교가 손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간 선교사를 하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든 이주민을 하든 나가든 100만 명은 나가요. 100만 명 하고 그중에 10만 명의 정병 선교사, 전임 선교사하고. 그거 이제 그게 뭐 대단한 거냐 뭐가 그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걸 선포하고 막 다니니까 어떤 종보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분인데, 최성 교사님이라고, 이분이 하나님께 물었대요. 기도하면서. 한 박사님이 자꾸 100만 명 그러는데 그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100만 명을 보냅니까?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무슨 소리 하냐? 나는 1000만 명을 다 보내고 싶다 그러시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타겟 2030이 2030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것을 하자. 그런. 근데 이제 제가 전 세계 다녀보니까 자기들도 하겠다는 거예요. 나라들이. 쿠바라는 나라가 자기들도 하겠대요. 타겟 2030. 중국은 이미 했어요. 미션 차이나 2030이라고 2만 명을 보내겠다. 중국의 가정교회는 작정했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쿠바도 하고 콜롬비아도 하겠다. 가는 나라마다 페루도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글로벌 타겟 2030이고, 그게 이제 제가 2030년까지 10억의 인구를 구원하는 빌리언 솔 하비스트. 그걸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번에 콜로라도를 갔는데 미국 리더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회의하는데 갑자기 터져 나오는 거예요. 2005년에 제가 달라스에서, 제가 CCC 출신인데 CCC 빌바렛 박사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500만 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10억의 인구를 구원하라. 빌리언 솔 하비스트. 그래서 그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 전 세계 추수꾼들이 다 모이니까 가장 많이 열매를 맺고 부흥하는 교회들 다 모였어요. 회의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안 하게 됐어요. 주관하는 사람 죽어버리니까, 없으니까. 제 마음속에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 비전을 부활시키셔서 이제는 전 세계 리더들이, 전 세계 교회가 하나 되어서 마지막 주님 오신 날까지 10년에 오신다고 생각하고, 뭐 나중에 오시면 더 좋죠. 빨리 오시면 더 좋고, 뭐 관계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10억의 인구, 빌리언 솔 하비스트, 타겟 2030, 100만 자비랑 선교사, 이런 것을 마음껏 기도하는데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손해볼 게 뭐가 있냐고. 천국 가면 여러분 개인 점수가 있고 단체 점수가 있어요. 개인 점수는 쉽지 않아. 근데 그냥 빌붙어서 가기만 하면 돼. 그런 비전에 동참해서 기도만 하면. 제 친구 중에 이제 인도의 가정교회 아버지라고 있어요. 닥터 차우달이라고. 저하고 비슷해요. 병원장도 하시고 의과대 학장도 하시고 다 집어치고 가정교회 운동 하시는데, 이분이 그러더라. 어느 날 그 집에 놀러 갔더니 몇 명 전도했냐 그러더라. 몇 명 세례 줬냐 그래서 한 20명 했다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올해 100만 명 세례를 줬대요. 자기 제자들하고 같이. 개종금지법이 통과된 가장 그 힘들게 어려운 그 주에서 100만 명을 세례를 준 거예요. 너 창피한 줄 알아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제추수의 시대에 확실하게 남는 게 사람이니까 사람에게 투자하고 기도하고, 또 마지막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대추수에 동참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극대화된 인생. 그러니까 내가 극대화된 인생을 항상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극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의 삶에서 또 오늘의 어떤 영역에서 이런 프로젝트에서 프로그램에서 극대화된 게 뭘까? 그러니까 이제 정해놓지를 않아요. 제가 스케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극대화된 게 해야 되니까 기다리고. 근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극대화된 것으로 보답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좁게 살면 스케일이 작으면 하나님도 작게 응답하시죠. 여러분 스케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스케일과 만나게 돼요. 우주적인 역사가 일어나. 우주적인 역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센스가 탁월한 것 같아요.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 또 신부감을 좀 찾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스케일이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디테일이라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디테일이 하나님의 디테일과 만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